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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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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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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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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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믿음 여기에 노인우리 사랑받는 노인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날 우리 복에 펼치신다. 공동과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받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순간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용서와 회복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 걷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7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말씀이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히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히 하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아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이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락된 많은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끄럽게 살아온 모습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숨겨진 허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진 예수 봉담교회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태국의 라쿤 교회가 지금 큰 홍수 피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한 주간도 말씀 준비로 고군분투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모든 부고역자님들과 교회 여러 리더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기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지난 일주일을 주신 주님, 그리고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앞에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 안에 우리를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신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식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셨고 나를 위해 애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숨쉬게 되는데 그 숨쉬는 자유, 안식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기로 또 여러 질병으로 힘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힘으로, 소망으로 또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현실보다 크신 우리의 질병보다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할까요? 애썼습니다. 네, 많이 쓰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의숙 성도님, 사실 올 초부터 열심히 지금 수요 기도회에도 얼마나 열심히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되게 쑥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아주 젊으셨을 때 교회 이렇게 좀 나가셨다가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좀 떠나 계시다가 올 초부터 해서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우리 김우희 성도님을 뵐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뵐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김우희 성도님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심혜진 집사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축복할까요? 좀 쑥스러우시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되게 열심히 나오셔서 사실 이렇게 환영하는 게 좀 저도 굉장히 이미 새 가족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족이 되신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품에 날마다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학습식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 하고요. 받으니까 하시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아마 입교하게 될 텐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바로 저희가 세례식을 좀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3주간 1시 30분에 장소는 다시 다음 주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다음 기도회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씩 평일날 저녁에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함께 우리 기도 모임에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주 기도회는 우리가 더 풍성한 찬양과 더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말 맞이해서 연초도 맞이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우리 부장님, 선생님 또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 1부 때도 아기들 이렇게 막 2명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여기서 막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제 가셔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또 애쓰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셔서 또 내년부터 섬기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어린이집 이 봉담 2지구의 어린이집이 그 대규 번호가 100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담 1지구로 어린이집을 아이를 보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80%가 주일학교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교사로 번호표를 뽑으면 참 좋겠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교회. 그러면 정말 하나님 되게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른 섬김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럽 노르웨이인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위쪽에 있는 덴마크 이런 쪽에는 80% 이상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대요. 신앙생활을 자체를 안 하고 유럽이 다 기독교 문화지만 기독교 국가들이었지만 그렇지만 80% 이상이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하는 청년이나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교사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교사로 또 애쓰시는 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너무나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 한 작년보다 14배 정도 들었다고 해서 오늘도 보니까 독감에 걸린 우리 자녀들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개인적인 교회, 이 공동체로서의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 굉장히 많죠. 목회자 중에 에드워드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골방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골방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골방에서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방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골방에서만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풀이하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거룩함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죠?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거룩함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주님 얼굴을 대하며 주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거룩함이 자라가고 거룩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의 완성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이게 물론 명령형이지만 명령보다는 뭔가 애타게 간청하는 것 같아요. 넘어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선한, 지금까지 우리가 5장 6장에서 살펴봤는데 착한, 올바른, 너그러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데 허물 많고 연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를 책임지는 이 모습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 결국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책임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임지는 삶.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책임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라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함에 대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드릴 때 함께 나눴지만, 칼로스, 선한, 헬라어는 선한, 뭐 아름다운 이런 뜻이지만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토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죠? 보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좋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것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좋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가나안 땅이 선한 땅이고 좋은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땅이죠. 그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선함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어떤 것도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한 일이란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전체, 그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따가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죠. 100% 선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닮고 본질의 선이 본질이시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삶에서 선한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선한 일은 믿음의 결과예요. 그냥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여러분, 나무는 크기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 크기와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의 결과보다는 사실 깊이가 더 중요한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결과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네. 그런데 여러분, 선함. 우리가 지금 선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공의와 자비의 합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와 자비의 합산물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은 공의로운 태도와 자비로운 행동이 항상 함께합니다. 공의로운 태도. 그 공의로운 태도에서 자비로운 행동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는 것을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자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단순한 약자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네,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세 집단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고대 근동, 이 근동이라고 하는 말이 가까운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동쪽.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 아시아.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에 있는 아시아는 중동이죠, 중동.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표현을 많이 쓸 텐데, 근동이라고 말씀드릴 때 중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 소속이 이 나라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자예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가장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기반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가 없고 가족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구걸하거나 친척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였겠죠. 착취당하기 쉬웠겠죠. 국가와 법, 가족 시스템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하세요. 그들과 함께 앉기를 행복해 하시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사이에 앉아서 그분은 식사하셨어요. 네,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구조를 정면으로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이에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이고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구조를 뒤엎어버리는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 취하고, 대개는 많이 취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완전 매국노죠, 매국노.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완장 하나 딱 채워주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세리예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부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리들에게 회당 출입이 제한됐다 그래요.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증인, 평범한 시민들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 세리는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죄인의 상징이 세리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는 몰랐겠지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죄인이죠.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 여러분,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일상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 들린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난한 이유는 조상들이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의 형벌의 대가로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저희 조상들께서 저지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질병을 생각할 때 조상들이 어마무시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문제가 있거나 병 들어있는 병자들도 다 포함됐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냐면 딱 나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딱 우리 아닙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보호가 필요한 대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약자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생존하기 어려운 딱 저더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완전 우리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함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자비를 베푸셨어요.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 보좌를 버리셨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나란 존재가 너무 좋아서. 나란 존재. 때로는 나란 존재 너무 냄새나서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란 존재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란 존재가 진짜 형편없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나란 존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자기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애, 나르시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나르시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르시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타인을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타인, 다른 사람을 말 그대로 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화시킨다고. 상대화라는 말은 그냥 타인으로 여전히 두고 내 울타리 너머에 있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타인, 타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으로 생각하니까,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세상을 상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상대화. 밖에 있는 존재.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대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비난하고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립된 집단이 됐습니다. 고립된 집단. 자기 특권을 방어하려고 하는 조직이 되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겠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사랑하고 규모를 사랑하고 조직과 전통과 스타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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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목적이 되
그러나 본질을 잃었죠. 본질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은 교회. 젊은 세대와 이방인, 비신자들,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머물 자리가 없게 된 교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자기 방어와 폐쇄성으로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고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교회의 공공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공공성과 선한 영향력.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공공성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회 앞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예요. 책임지려는 공동체. 단순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하고 도교에서도 하고 힌두교에서도 해요.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는 신자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여야 하고 이웃을 위한 공적 책임을 가진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 이 공공성을 기초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 자비, 정의, 평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복지, 교육, 다음 세대 환경. 우리는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당한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 문제, 억압, 불공정, 불공평 관심을 가져야죠. 이 지역, 봉담, 이 봉담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 어떤 것이 유익한지, 어떤 것이 선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고 교회 공동체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공공성, 선한 영향력.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 초등학문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 모임, 그것이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신자의 본질이고 신자와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낙심할 일이 생겨요. 좌절날 일이 생기고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낙심할 것을 알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할 때 이 낙심하다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니까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낙심하다는 이 헬라어의 표현이 포기하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포기하다? 이 허리를 동이지 않고 푸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허리를 동이지 않고 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겠어요? 일하거나 섬길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사라져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동였던 허리도 풀게 돼 있어요. 섬길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책을 지은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낙심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낙심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낙심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저 낙심을 굉장히 잘하는 목사예요. 제 주특기가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상처를 제가 굉장히 잘 받습니다. 굉장히 소심해요. 여러분, 낙심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다 낙심병에 걸릴 수 있고 낙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낙심을 잘하다 보니까 그 낙심에 걸려서 또 낙심하게 돼요. 절망에 걸려서 또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누가 낙심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낙심의 은혜들이 퍼져가요. 낙심의 은혜들이. 낙심의 거룩한 능력들이 막 힘을 얻어서 막 퍼져가요. 그래서 낙심병에 들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왜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안 알아줘요.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안 알아줘. 목사도 안 알아줘. 목사님 좀 알아줄 때 됐는데, 우리 목자님이 좀 알아줄 때 됐고, 우리 팀장님이 좀 알아줄 때 됐는데 안 알아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맺고 따는 일, 열매를 따먹는 일에 관심이 훨씬 많은 자들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한 것에 비해서 열매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이 우리예요. 더 많은 열매를 따먹고 싶은 자들이 우리예요.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금방 열매가 잡혀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주인의 때.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어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시간을 움직이고 시간을 내 계획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시고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한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선한 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낙심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낙심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낙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거둠의 때가 있다는 확신이죠. 하나님의 때에 거둠의 때가 있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거둔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데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주 전입니까? 제가 그 버킷리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떤 우리 두 가정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 버킷리스트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가 꼭 저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겁니다. 저를 통해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을 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뭐가 됐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은 다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찬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다 선한 일이죠. 자,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한 일이. 선한 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 우리 안에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의, 자비. 제가 선함의 합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면을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내에게도 없고 남편에게도 그 선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선한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책 중에 주님의 음성, 두 경청자라고 하는 책이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나를 더욱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알아가는 법을 배우면 너는 조금씩 내가 보는 것처럼 너의 동료를 보게 될 것이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너 안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너 안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너 안에 선이 없는데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선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나를 더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더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더 알게 되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는 조금씩 내가 너의 동료를 보는 것처럼 너도 그 동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병 들어보면 깨달아요. 소화시키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소화력도 주님의 은혜였군요.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면 잠드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내 힘으로도 마음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살 때 가능해지죠.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결혼의 신비를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의 신비.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면 할수록, 소통을 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닮음의 영광이 있어요. 결혼 안에는. 결혼 생활 안에는요, 닮음의 영광이 있어요. 닮음의 영광. 삐죽하시는 분은 뭐죠? 지긋지긋하십니까? 닮음의 영광. 생각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제스처도 닮아가요. 심지어 음식도 닮아가요. 어린이 입맛인 제가 아내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내의 입맛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결혼의 신비 아니에요. 결혼의 신비. 같이 머금의 신비, 닮음의 신비. 결혼의 신비 아닙니까? 연합과 일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며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훈련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교육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이 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응하는 일이 없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문형배 여러분 아시죠? 전 재판관이시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분이 이제 퇴직이라고 해야 되고 퇴직을 하시고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호의에 대하여. 여기에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과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해질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마음껏 누릴 것이다. 참 여러분 깊이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과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해질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상관없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마음껏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커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 믿음의 크기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커지는가 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깊어지는 거에 관심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 크기가 아니라 깊이.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복음 전도하시면서 자주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다시 돌아가셨던 곳이, 향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촌구석이죠. 촌구석. 변방이에요. 갈릴리는 변방. 잊혀진 지역.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촌구석이고 변방이고 잊혀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잊혀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설 자리가, 쉴 자리가 없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셨죠. 쉴 자리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교회의 공공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촌구석, 변방, 잊혀진 지역, 잊혀진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종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우리가 깊이 더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갈릴리 같은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리와 같은 나, 죄인과 같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경험과 변화가 아니라 아주 더디더라도, 아주 늦더라도 내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서 그 성품으로 모든 것과 관계 맺는 거예요. 모든 것과 관계 맺는 것. 이 상태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광의 신비, 영광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일치, 이것이 깊이 있는 믿음이죠. 깊이 있는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 질문 속에서 내가 고아였음을, 과부였음을, 나그네였음을,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채우고 그분과 일치되기 위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내 것 좋아하잖아요. 내 것, 그죠? 내 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내 손 좋아합니다. 내 배, 내 것, 내 손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주님의 손이 내 손에 채워지고, 주님의 배로, 주님의 발로 우리의 배와 발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욱 진실에 다가가며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가을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바닥에 뒹구는, 길가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 이 일하심이 너무너무 오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까? 그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워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깊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교회의 공공성, 선한 영향력,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만 들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서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고아였던 과부였던 나그네였던 세리였던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스스로 결코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숨 쉴 수 없고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두 발을 이 세상의 땅에 디디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룩한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서 영혼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선함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만나는 모든 관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